재직 헌신 예배죠. 오늘 재직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인데, 재직이든 아니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동적으로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난 뭐 계약서 쓴 적이 없는데 무슨 얘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진정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자동으로 오토매티컬리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주지하시다시피 일꾼이라고 다 같은 일꾼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다른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에 드는 일꾼은 따로 있거든요.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용사들, 즉 하나님의 일꾼들 가운데서도 특히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서 산 삶을 보면은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총애를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을 일꾼으로 아주 흡족하게 사용하셨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도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 가운데 그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저는 오늘 그 중에서도 모세를 한번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편하게 하나님의 일에 부르셔서 부리신, 조금 거칠게 얘기하면 부려먹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정의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은 모세 이후로 그런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최상급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일꾼도 모세 같지는 않았다. 그 뒤에도 정말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 방음이 잘 됐네. 여러분 숨소리까지 다 들리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설교하기가 편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러네. 하여튼 좋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그런 사람이 모세다 이 말이죠. 모세. 이런 점에서도 모세가 좀 특출했다 이렇게 보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가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계속 거부했어요. 못합니다. 딴 사람 찾아보세요. 저는 그거 못합니다. 이미 모세는 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생각을 접어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의 멱살잡이 하듯이 모세를 잡아가지고 일해. 잔말 말고 일해. 네가 해야 돼. 다른 사람은 안 돼. 꼭 너야만 해. 이렇게 부르셔서 보내셨거든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그 소명 장면, 모세의 소명 장면을 보시면 우리가 좀 냉정하게 살펴보게 되면 모세는 사실 거의 떠밀리다시피 애굽으로 가게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자존심 상하시면서, 왜냐하면 가라 하는데 모세가 못 가겠다고 하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 편에서 뭐 이렇게 떼먹은 놈이 있어, 내가 하라면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일인데 하나님이 못하겠다는 모세를 그래도 보내신 것은 이게 너무 못한다고 뭐 내가 아쉬울거 있어 다른 사람 보내지 이렇게 안 하시고 결국은 모세를 보내신 것은 그만큼 그 일에 모세여야만 한다는 생각이 하나님에게 있으셨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람이 뭐 한둘이에요? 모세만 뭐 리더가 될 수 있나요? 근데 하나님이 꼭 모세를 보내셨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거부하는데도 보내시더라 이 말이죠. 그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냐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보시고 너야만 한다라고 생각하실 만한 이유가 모세에게 있지 않았겠냐 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모세의 이런 면을 보시고 모세여야만 한다 생각하시고 모세가 거절하는데도 불구하고 끝내는 애굽으로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돼요. 리더십도 있었죠. 지혜도 있었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모세를 보내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질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모세의 특출한 점. 그게 뭐냐? 그냥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은 모세는 내려놓기를 잘했어요. 내려놓기. 잘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그게 뭘 내려놨나? 오늘 한 세 가지 우리가 3시까지 이 설교 후에 뭐 다른 게 바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네, 바로죠. 그러니까 3시까지 풀로 써도 되는 거죠. 어떤 점을 보셨나? 먼저는 여러분 1절에서 성경책 열어놓으시고 말씀을 나누십시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서울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신명기를 처음부터 좀 집중해서 읽으신 분들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네가 눈으로는 가나안 땅을 보지만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한다는 말씀이 여기가 처음이 아니고 벌써 앞전에 여러 차례 나왔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마 신명기를 제대로 읽으셨으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너는 저 가나안 땅을 보기는 보지만 들어가지는 못한다. 지금 느보산에 올려놓으시고 실제로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시면서
지금 보지. 근데 넌 들어가지는 못해. 그 말씀을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하시고 하시고 모세는 거기서 가나안 땅을 보기만 했지 가나안 땅을 밟지는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사람을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뭐 못 들어가면 그냥 못 들어가는 걸로 끝내지. 아니, 정상에 올려놓으시고 보게는 하시고 봤지? 근데 못 들어가는 이렇게 해버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여기에 대해서 모세는 자기 생각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뜻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자기 뜻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 같으면 당연히 아니 그래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모세의 뜻, 자기의 생각이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은 없어요? 당연히 저 같으면은 진짜 해도 너무하시네. 응?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들어가야지. 한 사람만 들어가게 한다면 나지 누가 들어가. 근데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생각에서 무슨 뜻에서 이렇게 하실까? 이렇게 하고 반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몇 번 들어왔지만 그때는 참고 있다가 마지막 이 순간에 정말 느부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좋은 땅 그렇게 꿈꾸며 기대했던 그 땅을 직접 바라보면서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모세가 왜 안 했겠어요? 자기 뜻이 있지.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후로도 모세가 자기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그래도 난 들어갈랍니다. 그 땅 발이라도 한번 밟아봐야지. 저를 죽이시라도 한번 저는 가겠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자기 뜻이 있을 수 있었지만 깨끗하게 내려놨다. 깨끗하게 내려놨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일꾼으로서 자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 뜻도 있을 수 있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아주 심한 경우는 자기 뜻인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밀어붙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 모세는 분명히 자기 뜻, 자기 생각이 있었을 법한데 그걸 깨끗이 내려놨더라. 성경을 보게 되면요. 다윗 보세요. 다윗. 그의 뜻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는 거였어요. 일단 자기가 그런 뜻을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 짓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른 뜻을 가지고 계시다 생각하니까 내려놔요. 여러분 이거 아이러니 아닙니까? 다른 일도 아니야.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 이게 내 생각이다. 하나님께 아뢰는데 하나님이 거절해버렸어요. 단칼에 거절해버렸어요. 그럼 빈정상하지. 기분 나쁘지. 여러분 가운데 어느 분이 내가 성전을 하나 우리 동성교회를 위해서 지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당회가 no 아니야 하면 기분 나쁘지. 그럴 일이 없어서 그런가 여러분 얼굴이 뭐 전혀 당연히.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지어드리겠다 한 일인데 그것이 깨끗이 거절되는 걸 보면서도
내려놨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의 뜻은 고난의 잔이 지나가는 거야. 그게 예수님의 생각이었어요. 제발 이 잔은 좀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게 당신의 생각이에요. 당신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 꺼내기가 무섭게 다른 말이 따라 나오는데, 그런데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뜻은 이거지만 아버지의 뜻이 그게 아니라면은 그거 내려놓겠다 이 말이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이 꼭 부리고 싶은, 써먹고 싶은 일꾼이 가지고 있어야 할 중요한 덕목이다 이 말이에요. 왕왕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기 뜻을 앞세워. 하나님의 뜻이 엄연히 달리 있는데 자기 뜻을 앞세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 미쳐요 그러면 정말. 그런 일은 있어서 안 돼요. 저는 지금 장유대성교회 원로 목사인데요. 제가 부임한 곳은 부산대성교회예요. 1990년에 부임해서 11년 동안 거기서 목회하고 교회를 발전적으로 분립해서 장유대성교회를 세우고 부산은 또 부산대로 교회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산에서 이제 분립하기 전에 목회할 때 당회에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이미 돌아가신 지 한 20년 되셨어요. 지금은 보고 싶어요, 그 장로님이. 그런데 제가 그 부산에서 목회할 때는 많이 힘들게 하셨어요, 이 장로님이. 뭐 다른 게 아니라 당회를 하는데 어렵사리 의견이 이제 나뉘어져 가지고서 좀 이렇게 의논해 가지고 하나로 이제 모여 가지고 최종적으로 제가 이제 사회자니까 그러면 누가 이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죠. 그리고 제청해 주시고 결의를 하십시다. 이러면 그때까지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시다가 딱 그 순간이 오게 되면 다 말씀하셨습니까? 이분이 이러네. 다 얘기했지. 근데 이분이 다 얘기하셨습니까? 지금 다 얘기하시는 거 다 들으셨지 않습니까, 장로님? 그럼 이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결의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 딱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이게 아주 힘들더라고요. 근데 얘기하신 거 들어보면 자기 생각이야. 자기 뜻이야. 그걸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면서 대화하면서 그거를 하나로 이렇게 모아가려고 생각하지 않고 이 당의 다른 장로님들의 의견이고 뭐 이런 거는 다 하고 당신 생각만 갖고 있다가 끝판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그러길래 제가 이제 부임해서 이제 한 3년도 안 됐을 때니까 선임 장로님께 제일 우도어르신께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장로님이 좀 후배니까 얘기하셔서 의견이 있으면 개진하는 과정에서 얘기하고 다 모여진 다음에 또 할 말이 있으면 이렇게 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장로님이 제게 귀속말로 하시더라고. 목사님, 예수님이 오셔도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씀? 우리가 왜 안 해봤겠습니까? 수차례 여러 번 그러지 말라고 할 얘기가 있으면 처음부터 하라고.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기억나. 천국 가면 꼭 만나서 그때 왜 그러셨어요 도대체?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뭐 무슨 나쁜 감정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생각을 자꾸 앞세우는 거예요. 그걸 못 내려놓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가서는 안 돼요. 모세는 당연히 자기 뜻이 있었거든. 들어가고 싶은 자기 뜻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 같으면 한마디쯤은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굽니까? 40년 동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 백성들을 여기까지 끌어온 사람인데 또 내가 그래서 이럴 줄 알고 아예 하나님이 나를 맡기실 때 내가 못한다 안 했습니까? 실컷 시켜놓고서는 이게 뭡니까? 이럴 법한데 내려놨어요. 그 하나님이 그걸 하셨던 거예요. 그걸. 이놈은 어떻게 부려먹어도 끝에 가서 내가 이렇게 한다 하면은 자기 거 다,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다 내려놓을 놈. 아니, 놈이라 그래서 좀 그렇긴 한데,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모세 넣어야 한다. 다른 사람은 안 돼. 넣어야 돼. 하셨던 게 아니냐 하는 거죠. 그죠? 그냥 세미나도 그냥 계속 이어서 시간이. 두 번째, 자기 뜻을 내려놨죠. 두 번째, 뭘 내려놨나? 5, 6, 7절 보십시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불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모세가 죽을 때 조금 우리 생각에는 이거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죽습니까? 장사됐는데 오늘까지 그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는. 그러니까 무슨 묘비니 무슨 장식이니 뭐 봉을 크게 쓰고 뭐 이런 게 전혀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흐지부지하게 모세가 처리된 거예요. 죽음 자체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모세면은 비석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뭐 크게 쓰지 않더라도 뭐 어떤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곳에서 죽었어. 하나님이 그렇게 쳐버렸어. 쳤다기보다는 그렇게 죽이셨어요. 그런데 죽을 때 더 아이러니는 120세인데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멀쩡했다 이거예요. 멀쩡했다. 모세가 눈도 잘 안 보여. 기력도 없어. 걷는 것도 비틀비틀해. 그러니까 무슨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체력이 안 돼. 그러면 모세도 아이고 내가 이렇게 됐으니 이제는 뭐 갈 때가 됐지 하고 내려놓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팔팔해. 말하자면 아직도 할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그냥 끊어버리셨어요. 모세라고 욕심이 없었겠어요? 욕심이 없었겠냐고. 하나님, 내가 기력도 이렇게 짱짱하고 내가 지금 재판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내 수하의 사람들 다 내가 리더십을 가지고 지금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내가 늙었어요? 기진했어요? 지금 할 일을 못합니까? 눈도 지금 멀쩡한데? 그렇게 욕심을 부릴 수 있었는데 모세는 그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을 내려놨어요.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을.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가 않거든. 자기가 바라는 어떤 것,
자기가 취하고 싶은 어떤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부터가 욕심인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시는 제자 여러분. 뭐가 욕심이냐? 좋은 생각 좋다고요. 뭐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그게 확인이 되어지면 거기서 더 그걸 밀고 나가면 그때부터 욕심이다. 그건 내려놔야 됩니다. 지금 우리 본문 바로 앞에, 본문 바로 앞이 아니라 이 지금 사도행전 보게 되면은 이제 세미나의 본문을 얘기하는 건데, 제가 지금 혼동을 했어요. 세미나에 채택될 본문 앞에 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가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 여행을 하는데, 장사하고 돈 버는 게 아니에요. 개인 뭘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전도 여행을 하는데 성령이 가로막아. 누가 가로막아요? 성령이 가로막아. 못하게 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성령께서는 그걸 더 후원하고 더 잘하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신데, 세상에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는 곳마다 자꾸 성령이 막네. 그래 더 진척을 못하고 결국은 밀려 들어와라는 곳까지 와요. 이해를 못하지.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지금 내돈내산 해가지고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에? 내가 무슨 뭐 다른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월급 받은 것도 아니고 내돈내산 해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왜 성령께서 이걸 막지? 이해가 안 됐는데, 그 밤에 환상이 나타나는데 마게도나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좀 오시오. 그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이 소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깨닫고 즉각 넘어갔어요. 그런데 만약 거기서 바울이 아니 지금 이게 성령께서 이게 무슨 일이야? 소아시아 지역에서 내가 복음 전하는데 왜 도와주진 못하고 이렇게 방해를 해? 난 계속 갈 거야. 내가 무슨 나쁜 일을 하나? 뭐든 내가 돈을 버나? 개인 욕심을 채우나? 아니잖아.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지. 하고서 나간다면은 그게 뭐라고요? 욕심인 거야. 복음 전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거기서부터 욕심인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봐요. 내세우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딨냐고 들이밀어. 그런데 들여다보면 욕심이, 개인적인 욕심이에요. 그거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는 판단이 서게 되면 당연히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모세에게서. 하나님이 누구세요? 우리의 모든 깊은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이 모세는 마지막에 가서 120세에 멀쩡해도 내가 관두라면 관둘 사람이야.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 부릴 수 있어. 그러니까 모세가 안 한다고요 해도 네가 가야 돼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부르셨나, 이유를 또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시간이 없어서 조금 빨리 갑니다. 10절에서 12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는요 전무후무한 권력, 권한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엄청난 한 개인이, 인간 한 개인이 엄청난 권한과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냐? 하나님과 맞짱 떴던 사람. 대면해가지고. 누구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과 그냥 맞짱, 대면해가지고 얘기를 주고받았다고. 대단한 권한 아닙니까? 또 여호와의 보냄을 받은 자고 바로와 그 신하들 앞에서 애굽 온 땅에서 모든 이적과 기사를 행했던 사람. 잘 아시잖아요. 10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또 뭐 그것뿐이에요. 홍해 바다 건너고 무리바에서 물을 내고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기한 모든 역할을 기적적으로 이뤄낸 사람이 모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지금 그걸 내려놓을 참이거든. 지금 요게 여러분 쉽지가 않거든. 우리 인간은 요만한 권한만 주어져도 그거 못 놓습니다. 그거 못 놔요. 아닌 척하고 계시지 마세요. 다 그렇다고 다. 예를 들어봐요. 저희 교회 주방에 일을 하시는 분이 한때 그 수장이 권사님이었어요. 권사님이 수장인데 난 그 식당의 수장 권사님의 권한이 그렇게 권세 있는 줄 몰랐어.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이 젊은 여집사들이 이제 도와주러 들어가가지고서는 그 권사님한테 불려가가지고서는 얼마나 혼을 내는지 눈물 쭉쭉 흘리면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는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야. 왜냐니까 그 권사님 말대로 안 하게 되면 죽는 거야. 대단한 권력을. 하루아침에 자르고 넌 오지 마. 여기는 안 그러겠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권사님을 내가 잘랐어. 교회 은혜 받으러 와서 그 주방에 들어가 다 하늘 깨먹고 가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어떻게 잘랐나? 그 권사님이 만년 먹기로 하고 있었는데 돌아가면서 한 해씩. 그러니까 그런 폐단이 없어지죠. 여러분 세상의 주방 그 수장도 한 번 권한이 주어지게 되면 그 내려놓기 어렵거든. 나라 권세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하나님과 마주 대하면서 얘기를 듣고 그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그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이 전쟁도 다 치러지지 뭐 행군도 뭐 모든 것이 다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가졌던 모세인데 그걸 하루아침에 지금 내려놓게 생겼는데 우리 같으면은 그걸 더 써먹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법한데 아이고 저 여호수아를 보고서 하나님 그러시면 저거 애입니다. 저거 아직 멀었어요. 그럴 법한데 모세는 깨끗하게 내려놓는 거야. 내려놔. 그 어마어마한 권한을 40년 동안 쥐고 있던 그 권한을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하니까 내려놓더라. 이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걸. 다른 거 본 거예요. 리더십, 뭐 충성심, 뭐 이런 것보다도 잘 내려놓는다. 이 친구가 잘 내려놓는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면은 그런 사람을 쓰실 거다.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빨리 한 사람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서서평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 사람은 미국 남장로교에서 파송된 선교사인데 엘리자벳 쉐핑이라는 선교사예요. 1912년에 광주로 파송이 돼서 왔어요. 계기는 어떻게 됐냐면 신문을 보니까 조선에서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서 버려져서 병자들이 죽어간다는 그런 뉴스를 접하고 내가 가야 되겠다. 이 나라에 가서 내가 조금이라도 산생명이라도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파송받아 와서 한 21년, 22년 동안 한국 이 조선에서 이제 그 선교사 사역을 했는데요. 처음부터 이제 간호사로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는 뭐 과부들을 위한 또 혹은 나환자들을 위한 그런 그 봉사들을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은 그 자기를 한국화해서 한국어도 물론 배우고 목양목 저고리 입고 남자 검정 고무신 신고 그다음에 된장국 좋아하고 또 뭐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미국엔 가지도 않고 모금을 위해서 한번 갔다 오긴 했지만 미국에 돌아갈 생각을 안 하고서 살았던 분이에요. 이건 그 분의 삶을 보면은 정말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는데 그 주로 미혼모, 고아, 한센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 노숙인들 이런 분들을 집으로 데려와서 병약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요. 그 다음에 많은 병자 여성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죠. 길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입양에 키운 고아가 14명, 오갈 것 없는 과부로 가족처럼 품어서 같이 지낸 사람이 38명. 그런데 이게 핵심이에요. 이분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나? 풍토병하고 과로,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어요. 먹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바람에 자기는 영양실조가 온 거예요. 남긴 게 뭐냐? 담요 반장. 반장은 또 누구를 준 거야? 동전 7전, 강냉이 가루 2홉. 이 다예요. 자신의 시신을 의향용으로 그때 당시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정말 놀랍죠. 의향용으로 기부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이분의 삶의 목표가 뭐냐? Not success, but give. success가 아니에요. 성공이 아니고 주는 것, serve, 섬기는 것. 이것이 이분의 삶의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내려놓은 거 다 내려놔. 모든 것을 다 내려놔. 이국 땅에 와가지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내려놓은 거예요. 저는 이분의 얘기를 할 때마다 제 자신이 부끄러워서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부끄러워요. 그런데 그래도 오늘 모세를 생각하고 소서평 선교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내려놓는 일꾼이 되면 우리 동성교회가 희망이 있고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교회 뭘 바라겠어요? 그런 일꾼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시는 재직 여러분들이 그런 일꾼들이 되셔서 이 교회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에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부리시는 일꾼들이 많은 교회로 소문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